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전해야 될 터인데요. 우리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납니다. 예배 시작할 때는 많은 아이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설교 시작 시간이 되면 아무도 앉아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부르고 목이 터져라 기도할 때 아멘하고 축복하고 설교 시작하면 다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들어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조용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말 어린아이들이 듣기에도 정말 살아있고 정말 역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할 텐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가하셨을 때는 어린아이가 도시락까지 갖고 왔었는데 난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여러분 새끼들이 다 있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다 들어갔다가 주무시다가 설교 끝나는 차량 들어오면 끝났다면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함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이 어린아이들도 말씀 듣다가 감복받아 자기가 지니고 있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도시락은 자기 생명 아니겠습니까? 뭘로 가장 마음 상합니까? 먹는 걸로. 저희 집에도 2명 키우고 있는 거 보면요, 저희 집이 먹는 게 부족한 집은 아니거든요. 차고 흘러 넘치는 집인데 먹는 거 갖고 둘이 정말 원수처럼 싸워요. 그걸 보면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도대체 얼마나 큰 도시락일까, 그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지환이가 수요일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혼자 오더니 목사님 마이크가 너무 적으니까 큰 걸로 사주겠다고. 네, 마이크가 너무 작아가지고 큰 걸로 사주겠다고. 네. 여러분보다 낫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마이크 작은 거 얼마나 많이 보셨는데, 야, 마이크 작은 거에 목사님이 말씀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실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어린 영혼만이 터벅터벅 걸어왔더니 마이크가 너무 작으니까 제가 새 걸로 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원아 고맙다. 저는 마이크 고장나도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큰 거 하나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깨끗한 심령, 정말 목사님만 배불러 터지게 묻구나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그 어린 그 주님을 향해 그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그 말씀 듣고 그 회복되어서 가지고 왔던 그 어린 심령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뭐만 하면은 탁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뭐만 하면은 탁 뭔가 속임수가 있을 것 같아. 뭔가 꿍꿍이가 있어.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져오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가져오니. 저는 저 어린아이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주께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시겠구나. 왜냐하면 요 마이크가 작아가지고 뭐 안 될 만큼, 요 마이크는 1000명까지 되거든요. 근데 요게 작아서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심신이 지치고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빈자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 것이나 라고 걱정하고 있는 이 목사에게 그 나귀를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 어린 심령을 통하여서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큰 마이크 사줄게요. 여기 삐딱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타락함이 어디 있으며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얼마만큼 기쁘게 순종합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도시락이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져왔을까요? 도시락 그 애밖에 없었을까요? 그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도시락 그 애밖에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어느 누구도 도시락 안 갖고 왔잖아요. 저도 못 가져갔을 것 같아요. 왜요? 내 애한테 미야 되고 내 마누라한테 줘야 되고 요도 줘야 되고 저도 줘야 되는데 요거 가져가가지고 저기 있나. 그런데 순종하니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지난주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요 말씀을 남겨놓고 끝날 수 있어서. 사실 너무나 큰 내용이고 많은 것을 나누고 싶은데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정말 이 짧은 순간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더 하면 조금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딱 그식 은혜를 더하시사 오늘 함께 우리 후반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억지로 따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순복하여 기쁨으로 따르는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그 먼저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조건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만류의 왕일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 만류의 왕일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거지일 수도 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만들겠는가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금방 넘어지고 흔들어지고 뿌리가 뽑혀버리는 그런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복을 원해서 교회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재밌습니다. 복을 받아도 나가고 안 받아도 나갑니다. 희한하죠. 몸의 육신의 고통에서 나오고는 그 조건을 걸고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럼 희한한 게 병이 나아도 주님을 떠나고 병이 안 나아도 주님을 떠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셨죠? 물질 때문에 교회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탁 주니까는 주님을 싹 떠나가는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또 물질의 복 때문에 싹 왔는데 혼자 기간을 정해놓고 오죠. 한 2년 정도. 근데 2년 만에 물질의 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어디론가 싹 사라지는 모습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임상적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조건적 믿음인데, 이런 분에게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다? 거지다.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거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고도 온전한 충성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핑계치 않는다 했어요.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핑계쳐 버리더라.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방법대로 따르는 자가 아니다. 자, 오늘 보신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가 나옵니다. 어떤 자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말도 어려워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하여금 가족과 인사하게 하소서. 자, 어쩌면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말일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뭐만 하게 해달라? 인사만 좀 하게 해달라. 여기서 품고 있는 이 사람의 의도는 이러합니다. 가족과 함께 내가 인사하게 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가족에게 갔을 때 가족들이 나에게 뭐 해줄 것이다? 따라가지 말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빛 희망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고, 내가 이런 것 저런 거 해봤을 때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사람이 이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상황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뭐 하겠다? 가족들과 함께 가서 인사할 때 이 가족들이 나에게 가지 말라고 한다면 나는 안 가야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저는 그 주기철 목사님보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두 번째 사모님.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두 번째 사모님, 그러니까 그 원 사모님의 유언에 따라서 주기철 목사님을 섬기고 보필하던 여 선생이 사모가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사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살아갈 때에 온갖 고난을 받고 손톱 다 빠지고 코로 고춧가루 탄 거 미기고 이러면서 그 고통스러울 때 마지막 회유책이 그의 가족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노모와 아내가 만났습니다. 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험상궂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라고, 그리스도 없다 하라고 그럴 때에 주기철 목사님도 마음이 흔들렸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정말 죽을 것 같아. 아니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옆에 있던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나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영광스럽게 죽으라고. 어머니와 아이들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양육할 테니 목사님은 그곳에서 순교하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시어머니에게 머리 다 잡고 뺐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안에 있던 주기철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팔아먹지 않는, 끝까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근데 그 확신이 나 혼자서만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족이 갔을 때에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가족이 되시겠습니까? 여보, 딸아, 아들아,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너는 그리스도 위해서 그냥 그곳에서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족이겠습니까? 그만해라. 거기까지 했으면 됐다. 그냥 일단 이렇게 하자 라는 그런 가족이 되시겠습니까? 근데 요 집의 가족은 아마 그런 가족이 아니라 내가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내 가족 한번 만나보고 올게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요 나로 하여금 가지 마라 할 거예요. 내 가족은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 갈래요. 따르겠나이다마는 이 단어의 의미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내 가족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답변이 또 기가 막힙니다.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의미를 하기 위해서는요, 요 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 손. 지금 손에 뭘 잡았다고요? 쟁기를 잡았다고요. 자, 이 손이 의미하는 바, 유대인 관점에 있어서, 성경의 관점에 있어서 이 손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 자, 너는 지금 뭐 했다? 행동했다는 거. 행동했다. 행동했으면 뭐 해라? 그 행동을 끝까지 하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다가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다가 안 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자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지 않을까요? 맹세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시작했으면 그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그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나는 어리석은 자요라고 가문의 수치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손에 무엇을 잡았다라는 말은 시작했다. 시작했으면 어찌해야 된다? 끝을 봐야 한다. 그렇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다? 어리석은 자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느라는 의미에서 이미 이 사람은 뭘 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손에 너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뒤돌아보는 자, 하다가 그만두는 자, 하다가 후회하는 자, 하다가 망설이는 자는
주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다. 여러분은 손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배님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행동하는 자입니까? 행동치 않는 자입니까? 이 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결단했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했고요. 참미니만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단을 행동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언제부터 말만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입이 살아있으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요 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입만 살아있는, 말 얼마나 잘합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목사들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말할 타이밍이 없어요. 정말로. 뭐 토크 콘서트 온 것도 아니고 말을 얼마나 잘하고, 요거 해준다 했다가 저거 해준다 했다가 이거 해준다 했다가 저거 해준다 했다가, 말로 했으면요 뭐 하나님 나라 세웠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여러분 얼마나 말했습니까? 말은 전부 다 시작했다가 다 그러면 뒤로 아예 처음부터 뒤 보면서 쟁기 들고 있지는 아니한가.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했고요. 내 손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 쟁기를 잡고 이미 일이 시작되었으니 이 일을 언제까지 끝까지 해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 보시면, 또한 만일 내 오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아멘. 여러분 왜 손목이 남아 있습니까? 사람 들어보실까요? 왜 두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두 개가 있습니까, 손이? 오늘 말씀 뭐라 했습니까?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요 손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나요? 왜 있습니까, 손이? 오늘 마치시고 저희 가가지고 딱 잡고 계세요. 제가 한 개씩 찍어드리려니까. 요렇게 해서 고대에는 손을 많이 찍었답니다. 진짜로. 근데 여기서 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네 행동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행동을 뭐 해라? 찍어버리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손 씻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행동을 씻어버린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뭐가 상관이 없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 행동에 대한 나의 행동은 없다. 완전히 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손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손입니다. 손.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합당한 자입니까? 당연히 나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따르고 있습니다. 내 손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그 끝을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쟁기를 잡았으며 무엇 하려고 쟁기 잡았을까요? 농사하려고 쟁기 잡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농사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시대는 농경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쟁기입니다. 만약 우리였으면 어쩌면 손에 펜을 잡고 글을 쓰지 않는 자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딱 그 말씀입니다. 시작을 했는데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끝까지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너는 손에 쟁기를 잡았으니 무슨 일을 마쳐라? 농사일을 마쳐라. 그럼 우리가 손에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목적의 일을 다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가면서도 돌아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가족은 잘 있으려나, 뭐 이것은 잘 되려나, 저것은 잘 되려나,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후회하는 자입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자입니까? 쟁기질을 하며 내 가족을 떠올리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언제 내 손에 쟁기를 놓습니까? 그 일이 마쳐진 날, 그 일이 마쳐진 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다가 아니 가는 자는 다시 갈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끝까지 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걸어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빛 희망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지요. 우리가 참빛 희망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참빛 희망 교회로 모였는데 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려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는 곳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는 곳은 취미생활하러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좀 거룩함으로 구별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여러 가지 모임도 가지지 않습니까? 그 모임 가보십시오. 싸움도 납니다. 모임 가보십시오. 개또를 띵가 무니 어쨌니, 회장이 얼마를 처먹었네, 어쨌네, 총무랑 니랑 얼마나 먹었네, 저쨌네, 나는 내장산 놀러 가네, 니는 무악산 무등산 놀러 가네,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들 방식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교회는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생긴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회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그것들과는 차별화를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참빛 희망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조건적으로 믿는 자들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치 않는 성도들입니다. 핑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핑계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로막던가요? 다 핑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핑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가장 찜찜한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사실 그렇죠? 다 핑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모르십니다. 네, 저는 모르렵니다. 그냥 저는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저는 가르치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우리 교회는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핑계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만한 핑계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단칼에 잘라버리십니다. 육체는 육으로, 영은 영으로. 또한 오늘 마지막 보았던 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결단함. 따르겠나이다마는이 어디냐? 따르겠습니다입니다. 따르겠나이다마는 없고 손에 징기를 잡았으니 뒤돌아봐서 너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분도 그런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 나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내 가족 다 버리라고요? 예 버리겠습니다. 내 물질 다 버려버리라고요? 예 주님 버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다 부인해버리라고요? 예 부인하고 내가 주님만 달려갈 테니 주님께서 나 그냥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받아주는 거 발로 걷어차버리는 거.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놔두고 오라면 놔두고 갑시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요. 요게 신앙인입니다. 요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물질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건강만은 안 됩니다. 이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와라 예 가라 예 갈게요.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힘껏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내 뜻대로 신앙인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 뜻대로 그렇게 걸어가셔서 천국에 합당한 자,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나와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